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TGIF 행복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길가에 벚꽃과 개나리가 가득 피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연분홍색 티셔츠에 노란색 바지를 입는다면 전혀 조화롭기는커녕 흉측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자연에서 발견하는 꽃의 조화는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벚꽃과 개나리가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들 나이도, 성품도, 외모도, 배경도 다 다르고 그래서 서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늘 보면 이렇게 모여도 잘 어울리고 저렇게 모여도 서로 잘 어울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의 조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어울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와 교회 신방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꽤나 먼 거리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고 공동체를 사모하고 있었구나. 저와 제 아내가 인천으로, 부천으로, 안산, 화성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노고를 알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무슨 말로 응원을 하며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중심을 아시니 가장 좋은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모여서 더 아름답고 더 조화로운 교회,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또 함께 할 수 있음이 저에게 큰 영광과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네, 저의 사랑 고백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오늘 2022년 4월 8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직접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구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친분이 있었지만 성부 하나님께 이름만 대고 구하라니 우리가 대제사장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진짜 그런다고 다 들어주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마치 그런 것이죠.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이 거기 고향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얘들아 너희들 내 고향 가거든. 거기 내 이름 말하고 거기 있는 음식 다 먹어. 이런 말과 비슷하게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온 것이 2012년 겨울이었습니다. 아직 만 10년이 채 안 되었네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거주지가 9번이 바뀌었습니다. 이사를 정말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 두 아들들에게 참 미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여러 번 옮겨야 했거든요. 이번에 시흥에 오면서는 이사는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이상 학교를 옮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이 새 학교에 갈 때마다 잘 적응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옮겼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친구가 있고 잘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 녀석들이 얼마나 고맙게 여겨지던지. 저희 집 아이들이 친구를 집에 한 번이라도 데려올 때면 정말 후한 대접을 해서 보내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해주는 아이들이라니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 아이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전에는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에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는 아주 막연한 믿음만을 가지고 따르던 이 제자들이 이제서야 처음으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되심과 또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고 그 모든 의심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저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말투와 표정이 상상이 됩니다. 야, 너희들 진짜 오래 걸렸다. 이제야 그게 믿어지니? 그렇지만 한편 예수님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작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큰 허망함을 느끼셨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저들의 믿음을 확인했으니 이제 그들에 대한 염려를 놓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 얼굴에 아주 뿌듯하고 환한 기쁨의 미소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텐데 벌써 그때가 임했다. 여러분, 방금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선포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그리고 지금 이미 때가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좀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메시아임을 믿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결국 다 제 살 길 찾아서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서운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마저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것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해서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었겠어요? 너무 미안하고 자괴감이 들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미리 이들을 배려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닥칠 환난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일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는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스승은 그들에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이미 내가 승리를 다 이루었다. 승리가 이 편으로 넘어왔으니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테고 질병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 모든 환난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승리를 이루어 두었다. 내가 이미 너희들을 위한 영생의 길을 마련해 두었고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하늘에 준비해 두었다. 이미 승리는 이루어졌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 이 땅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 나를 믿는다면 그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을 곧 배반하고 떠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미래의 그 영원한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났으니 세상에 더 이상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묵묵히 밟아 나가는, 그래서 그 끝에 놀라운 예비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매일매일의 동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자칫 소망 없는 이 세상을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승리의 기쁨을 미리부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광고를 드리면 오늘 저녁 8시 TGIF 월십에서는 무려 이라크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을 초청하여서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또 올라온 은혜의 시간이 있으니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